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740페이지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과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소서. 좌우에 거리를 띄우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1년 2월 4일 날 112 신고센터로 전화가 한 통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은 강승구 경인이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다급하고 조용하게 들렸습니다. 여기 XX 역 근처인데요. Y모텔이에요. 짜장면 2그릇만 갖다 주세요. 순간 이 전화를 받고 있던 우리 강승구 경인은요, 머리에 섬뜩함이 스쳐갔습니다. 20대 여자가 112로 갑자기 장난 전화를 할 리는 없고 이게 문제가 뭔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에게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짜장면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어디냐고 물어보고 또 위치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에 끊고 같이 기동대가 출발해서 여자의 생명을 구했던 사건이 여기 신문에 보도되고 또 많은 뉴스에 났습니다. 이때 강승구 경위는요,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에 이게 뭔가? 과연 이 전화를 받아야 되는가?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을 재치 있게 잘 듣고 처리했다고 합니다. 만약 강승구 경위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전화가 온 거를 장난 전화로 무시했더라면 한 여인의 생명이 또 초계처럼 날아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112를 전화 받는 강승구 경위와 같은 사람들이요, 잘 들어줌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셔도 명의는요, 병자의 상태를 잘 듣는다고 합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듣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듣기를 거부하면 더 이상 잘하지 못하고 듣기를 거부하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112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단지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절기에 들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단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찬양 5번째로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찬양했던 지난주 찬양은 바로 큰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얘기만을 듣고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고요,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물로 또 여러분 그를 기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들을 야단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선하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오늘 구절을 보시면 22절에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그들에게 헤스본 왕, 여러분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나누어 줬다고 성경은 표시합니다. 여기 요단 동편이 있고 요단 서편이 있는데 요단 동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였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지파 이 세 지파가요 거기에 정착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정복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기에 막강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두 왕을 대표적으로 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간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었고,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은 르우벤 지파가, 바산 왕 옥의 땅은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해서 요단 동편에도 하나님의 땅을 나누어 차지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잘못하고 힘든 일을 하면 주님이 더 이상 그와 손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그래 내가 3번까지는 참아줄게 얘기하면서 그저 참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요, 넌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라고 손절하고 내동댕이 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인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보다 더 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을 번역하고, 아니 성경에는 10번이나 번역했다고 나오는 그런 반역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요단 동편 그 막강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갖다가 점령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약속도 이루셨는데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희 자손이 복의 씨가 될 것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난 자녀, 여러분 그 부인에게서 난 자녀, 그 자녀는 이삭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낳기 전에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봐라 아브라함아, 네 자녀가,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몇 개 있다 그랬습니까? 동쪽에 20, 서쪽에 20, 남쪽에 20, 북쪽에 20, 가운데 빽빽. 그럼 몇 개일까요? 집에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렇게 몇 개라는 뜻이 아니라요,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많듯이 너의 자녀가 그렇게 많을 것이다.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나는 지금 내 수하에 아이 하나도 없는데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서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모든 자들은 다 죽고 어린 자들과 이제 성인이 된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를 빼고는 그 인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그 숫자를 셌을 때 거의 60만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을 때 야곱이 끌고 내려간 사람들은요, 여러분 구약을 중심으로 하면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0명이 400년 만에 60만 명이 돼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0명이 60만 명이 되려면 약 8,500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 정도 늘어나서 셀 수 없는 숫자가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거늘.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70명이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굉장히 중요한 예민함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우리를 그 약속이 이루게 하시게끔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췄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여러분,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서 요단 서편을 이제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리고, 아이성, 여러분 많은 성들을 점령해 가며 그 땅을 차지해 갈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과 왕들을 그들 앞에 복종시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을 이 땅에, 지금 이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에 들여보냈는데요, 그들이 다녀와서 하는 소리가요, 그 안에는 7족속,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민수기서 13장 28절에 10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으며. 여러분, 그 땅은 막강하고 그 성읍은 요새들이고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라 기골이 장대해갖고 엄청나게 큰 사람들입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입니다. 이 10명의 전탐꾼이 얘기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저들을 보지 말고 우리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에 비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10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쳐다보고 현 상황만 보고 얘기하니까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들의 성은 완전히 요새입니다. 저들의 성은 견고합니다. 저들은 아낙 자손이라 우리보다 몇 배나 더 큽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10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10명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요, 울부짖으며 너희가 우리를 이곳에서 장사 지내려고 데리고 왔느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면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냐? 이런 어려움들도 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지도자를 바꾸고 예배로, 애굽으로, 옛날로 돌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눈대로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거야. 네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지? 너는 40년 동안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광야에서 방황할 거야.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숫자가 많아졌을까요? 민수기서에 읽어보시면 앞에서 여러분 그 출발할 때 인원을 잰 것이 60만 명 정도였고, 이제 인원이 싹 바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구를 조사한 것이 똑같이 60만 명이었습니다. 60여만 명. 인원은 똑같습니다. 사람만 바뀐 겁니다. 사람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싹 바꿔서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은 그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사람만 싹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되. 여러분, 이 임의로 행하라는 뜻이 뭘까요? 내 마음대로 행하다 뜻입니다. 아니, 그 전에 바로 우리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된다. 저 안에 아낙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후배들이 다시 그 땅을 점령해서 그 안 된다는 안악 자손들을 다 물리치고 그 도저히 안 된다는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물리쳐서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자기 임의로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하면 계속 안 돼요. 돼요 해도 안 되는 일인데 안 돼요 하면 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이상이 오더라도 우리는 살아있다.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잘해서 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회사에서 잘 되고 여러분이 잘해서 자녀들이 잘 자랐습니까?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무언가 뛰어났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셔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고 사람만 바뀌었는데 그들은요, 얼마 전에 우리 선배들, 우리 앞세대는요, 안 됩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후배들은 들어가서요, 그들을 마음대로 복종시키고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이런 큰 믿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주의 큰 복을 즐겼대요. 여러분, 여기 즐기다라는 단어는 누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견고한 성읍,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광야에서 죽은 선배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이 갔다 와서요,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물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견고한 성읍과 큰 성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6장 정도에 여호수아성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요, 수없이 많이 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얼마나 요새처럼 쌓았냐, 벽을 두 겹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벽과 벽 사이의 길이가 마차가 뛰어다닐 수 있는 약 12에서 15m까지 됐다고 합니다. 성 위가요 12에서 15m.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만리장성 보면요, 이렇게 성과 성 사이가요 엄청 넓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넓어요, 여리고성이. 여리고성은 완전한 요새입니다. 여리고성만 있었습니까? 산꼭대기에 아이성이라는 성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얕봤다가 거기에서 큰 코를 다쳤죠. 바로 그 아이성도 천에 없는 요새 산꼭대기에 세워놓은 성이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을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과연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저 땅은 견고한 성과 큰 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려면 우리는 뭐 마차도 없고 창도 제대로 없고 우리는 막 그 벽을 타고 올라갈 만한 사다리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화살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10명의 부정적인 사람, 정탐꾼들, 지도자들 때문에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당당하게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싸움을 잘했죠. 그렇죠? 그들이 활을 잘 쏘는 연습을 해가지고 활만 쐈다 하면은 막 다 맞아갖고 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요? 그 12m나 되는 그 성의 벽계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그들이 막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전쟁 영화 보시면 이 돌을 갖다가 이렇게 탁 날리는, 큰 돌을 날리는 걸 개발해가지고 날려라 하고 딱 날렸더니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죠, 여러분? 아니죠? 어떻게 무너져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양하며 나팔 불며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치니까요, 그냥 하늘에서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대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려면 최소한
저들이 3명이 지키면 7명이 쳐들어가야 되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인구보다 7배나 많아야 돼요. 두 번째,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려면 방어하는 그 12m나 되는 성의 붓게를 깰 수 있는, 부실 수 있는 땅을 부셔야 돼요. 물론 앞에서 여러분 그 문을 열어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성, 요새와 같은 성, 여리고, 아이, 또 림나성, 라기스성, 하솔의 요새들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그들이 뭔가 선배들은 태권도를 못했는데 우리는 좀 태권도와 무술을 배워서 오늘 태권도 한 4단씩 돼갖고 특공 무술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인구 그대로, 그 숫자 그대로, 그 사람 그대로 사람만 바꾸고 믿음만 생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시고, 심지어 여러분 거기에 있는 기름진 땅을 접수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집과 파여져 있는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 과실과 나무들을 다 차지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방법을 정하고 숫자를 정하고 우리 뜻대로 판단해서 되니 안 되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할 수 있다. 더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을 더 붙들자. 하나님 앞에 얘기하자. 여러분, 안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세요. 안 돼. 야, 이거 환경도 이렇고 저것도 이렇고. 저는 최근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이 중심에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원망은 아니지만 좀 섭섭한 마음. 그게 뭐였냐면, 어떻게 우리 옆에 저렇게 큰 건물을 짓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하고 불안할 때가 있었어요. 이단이 옆에 그냥 하나만 들어와도 그런데 하나의 큰 지파가 온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여기입니까? 사람들이 많은 저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좀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저 큰 교회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입니까? 제가 큰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갈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땅 그 산지에 안악 자손들이 정말 이 정탐꾼들이 두려워하는 그 안악 세력들이 있을 때 아무도 거기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든 갈렙이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어요. 야, 나 아직 일할 만해. 나 아직 은퇴는 했지만 나 힘 있어. 나에게 이 산을 맡겨줘. 이 산지를 내게 줘. 내가 말씀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리라. 여러분, 그 나이에 그 나이 많은 갈렙이 가서요, 아무도 하기 싫은 가장 막강한 적이 있는 그 적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그 막강한 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자격이 되느냐, 내가 준비가 됐느냐, 내가 뭔가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내 현실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서 믿음의 안경을 끼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느냐 안 달려가느냐의 승패가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 있는 동안은 안 돼요. 비켜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뛰어가는 5분 대기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우리 현실적인 눈으로 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지도대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막는 큰 장벽들이 있어요? 그게 돈 문제입니까? 하나님 그거 돈 하루아침에 다 돌파하게 주세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골골이 80이라 그래요. 요즘 골골이 100이에요.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금방 가지만 여러분 골골해서 병원 다니는 사람은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늘 건강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가 뭐 언제 잘해서 우리가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 달려가는 거고 하나님 역사하시니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영안의 눈을 떠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가 되면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야 이제까지 봤더니 정말 하나님은 용서가 많으시고 긍휼이 크시고 심지어는 이 가나안 땅 견고한 성까지 박살내어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살만하니까 또 마음이 바뀝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뀔까요? 26절에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제 살만하고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고 각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내서 맥주 감사절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절기를 드리면서 그들이 등이 따뜻해지고 안정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먹고 살만해요. 이미 판 우물이 있어서 더 이상 반석을 치지 않아도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뭐 가만히 하나님께서 갖다 주시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의지하지 않아도 농사지어서 내가 먹고 살지요. 내가 추수해서 창고에 쌓아둘 수 있지요. 여러분 창고에 쌓아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물을 파서 다 파져 있는 우물을 갖다가 마음 놓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떠먹을 수 있지요. 아침마다 나가갖고 만나를 거둘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이 녹아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사는 것처럼.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왜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남들과 똑같이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남들이 일할 때 조금 더 일하고 그 더 일한 걸 가지고 주일날 쉬어도 욕먹지 않을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공부할 걸 평일날 나눠서 남들보다 1시간 더 공부해야 되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 주일날 쉬기 위해서 남들이 안 하는 빨간 날 당직도 서야 되고요. 희생도 해야 됩니다. 그게 희생의 대가예요. 그게 주일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똑똑해갖고 먹고 살만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살만한데 뭐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갖고 열심히 돈 번 거 가지고 사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 안 내려도 돼. 내가 농사 지은 거 지금 다 했는데 그럼 그 농사 지은 걸 갖다가 먹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씨 뿌렸다고 그게 자라요? 아니요. 이슬도 내려야 되고 햇빛도 적당히 쬐야 되고 얼마나 예민합니까? 태풍이라도 불면 싹 사라지고. 근데 그걸 몰라요. 조금이라도 나의 노력이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나의 수고가 들어가면 내가 했는데 하나님 요새 때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뭐예요? 다시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마라라는 뜻이 마라.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란 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긴 여러분 쓴 거 있으면 마시라 그러면 약 먹을 때 어떻게 아우 싫어요 엄마 막 이러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거역하고라는 단어가 마라드예요. 마라드. 마라랑 마라드의 차이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행동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써요 싫어요. 아 싫다니까. 아 싫어 이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 나 이제 더 이상 만나 안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요. 하나님 없어도 내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이 원문대로 얘기하면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귀를 돌리는 거예요. 등을 돌려서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어요. 아니 심지어는요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입니까? 실제로 이 고대 그 전승에 따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도 여러분 살인을 당해서 죽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아합과 이세벨 때에요 수많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아스 왕 때는요 요아스를 어렸을 때 지켜줬던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까지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까지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앞에서는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열이 내추라게 한 만나를 끊지 아니하시고 물을 끊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끊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을 광야에서 옷이 해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기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견고한 성들을 점령하고 큰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패역한 짓을 하고 나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선지자까지 죽이니까요 하나님의 태도에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27절 상반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음에 아니요 27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대적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그들 옆에 있는 대적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패역함이 반복되면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우리의 입술의 패역함들이 반복되면 하나님 앞에 큰 낭패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섰어도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또 두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 놔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과 먹고 사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요. 내가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 뜻에 안 따라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는 이런 상태로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늘 긍휼하신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엄한 사랑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한다 한다고 잘해요?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야 됩니다. 요즘 때리면 안 됩니다. 야단을 쳐야 돼요. 너 그러면 되니? 아니 자녀가 도둑질해 갖고 왔으면 야단을 쳐야지.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네. 나중에 큰 도둑 되겠네. 나라를 도둑질하는 사람 되겠네. 정치해라.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은 이 우스갯소리로 나라를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로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부모예요. 자기 자녀가 잘못하면요 엄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야단을 치고 때로는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도록 허용해야 돼요. 너 한번 고생하고 와봐라. 그러면 지멋대로 해갔다가 막 가다 놔둬버리면 막 혼자 고생하다가요. 아이고 주님 전부여 의지옵소서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실까요?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하나님이요 들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요. 사사시대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부르짖을 때 거기 뭐 엔드 이런 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바 해갖고 들으짖을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바로 그 시간, 그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구원자들을, 그 상황에서 구원해 줄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경이가 112 센터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만약에 이걸 그냥 허례허식처럼 우리 그럴 때는 그때 장난 전화야, 얘 벌금 물어야 되겠어 하고 끊었더라면 한 여인이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경이는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사명을 기억하며 그 여인의 말을 다 듣고 한 여인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에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꼭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112 전화번호를 하늘로 눌러가지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용서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과 이 긍휼의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역경들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당당하게 달려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야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시는 분들은 교회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은 세미나 이실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와 방역 안내입니다. 우리 총대본과 또 우리 중대본의 지시에 따라서요, 저희는 미접종자 포함 30%, 115명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마스크 쓰기, 또 여러분 가까이서 대화할 때 좀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음식 제공을 할 수 없어서 오후 예배는 1시에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을 위한 선거 헌금 작정이 다음 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작정해 주십시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내며 선교에 동참한다는 마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 가고 가 계신 분들을 도와준다는 마음, 물질로 또 무릎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가족대로 우리 작은 헌금이지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다음 주까지 제출받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제가 2월부터 들고 올라가서 강단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가 다 띄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부목사님께서 드릴 겁니다.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해주신 후에 확인하고 싶으시면 우리 코로나 동안만 3번째 면에 우리 헌금하신 분들 명단을 공개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동안만 공개할 테니까 온라인으로 하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 제공은 교회에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11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남은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창고가 넘쳐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생기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 가야 할 텐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가지 못하여 이제 물질로 또 무릎으로 선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작정한 그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한 예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송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잠시 방역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